살다 보면 내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는 잘라내기를 해서 휴지통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인생의 흑역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시간들, 가장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부분만 딱 잘라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형을 심하게 하신 분의 경우는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렇게 없애려고 한다고 하죠. 그때 그 모습이 싫은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상처 많이 받았고 비참했던 그 과거의 한때, 내 인생의 흑역사인 그때를 떼어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의 실패나 건강으로 힘들었던 시절이나 인간관계로 너무 힘겨웠던 시간을 보낸 분들, 그 기간을 잘라낼 수만 있다면 잘라내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에서 잘라내고 싶은 그러한 시절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 말씀은 야곱의 아들 중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요, 유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잘라내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찢어버리고 싶은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유다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창세기 38장이 왜 이곳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창세기 38장이 없어도요,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 굳이 38장을 그 사이에 끼워 놓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7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39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8장에는요,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맥적으로만 본다면 창세기 38장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흑역사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다가 대단한 어떤 좋은 일을 했거나 아주 사람들에게 미덕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8장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간 후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세 아들을 낳는데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으려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을 멀리 하란 지역까지 보내서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삭과 리브가 역시 야곱을 하란 지역으로 보내서 친척 라반의 딸과 결혼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탐색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언제를 말할까요? 앞에 있는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동생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3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동생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를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웬일인지 유다는요,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립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독립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부모가 원치 않을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새 아들 낳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살게 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아주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성경학자는요,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판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부모 형제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저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유다가 주도적인 일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부모 형제를 떠났다면 부모가 원치 않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가 부모 형제를 떠나 독립적으로 살았는지 앞에 나와 있는 37장과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형제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놓습니다. 하지만 장자 루벤은 형제들의 계획을 막아서고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구출해 줄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을 만나서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유다 역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했지만 장자 루벤이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그를 구출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가 형제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이 말을 형제들이 듣고요 청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은 20을 받고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자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나중에요 루벤이 그 사실을 알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장자인 루벤은요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루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팔려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가 분명했기 때문에 루벤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 숫 염소의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동생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은 것 같다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는 그 누구의 위로도 거부한 채 크게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35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야곱을 위로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 이 말이에요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장자 루벤은 그때부터 모든 원망을 유다에게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자 루벤은 유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감히 내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요셉을 팔아버려? 내가 없는 중에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 장자인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형제들이 나서서 우리도 같이 동조했다고, 그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를 해주면 좋을 텐데, 루벤의 추궁에 다른 형제들은 겁을 먹고 유다가 팔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책임 전가를 다 한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경험한 유다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매섭게 책망하는 루벤에게도 화가 났을 것이고, 함께 동조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제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에게도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하면 슬프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셔야지. 아니, 언제까지 슬퍼하고 울면서 죽겠다고 하시는 거야? 어쩌면 아버지 야곱에게도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아들은 중요하고 살아있는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과연 요셉이 아닌 내가 죽었어도 아버지는 저렇게 오랜 기간 슬퍼하면서 죽겠다고 할 건가? 이런저런 불편한 생각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이 집구석을 떠나야 되겠다. 부모 형제를 떠나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가족도 싫다며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난한 여자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독립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맥적으로 볼 때에, 흐름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며느리를 다말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형사 취수원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아들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아들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아들들에게만 기업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아내로 다말이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그랬는데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딱 하나 남은 아들,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해서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수절하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쫓아낸 거예요. 당시에 친정으로 며느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냈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게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아들 아내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집안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 다말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다
다 며느리 다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책임을 형제들이 다 자신에게 책임 전가해서 그 꼴 보기 싫다고 부모 형제까지 떠났던 이 유다가 이젠 자기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그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요, 친정에 보내고 방치합니다. 당시 모든 상속권과 경제권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 없이 친정에 보냈다는 건요, 그냥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이젠 아내까지 잃었으니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이후 유다는요, 아내를 잃은 슬픈 마음을 추스른 후에 친구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면서 길 곁에 앉아 있어요. 유다는요, 그녀가 며느리 다말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고 창녀인 줄을 알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말이 왜 이런 돌발적이고 망측한 행동을 했는지 놀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가 다말을 친정에 보낸 후에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자신을 부르지 않고 결혼시키지 않아서 기업을 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유였다라고 나와요. 자, 아무튼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제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에 그것이 없으니 그걸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담보물을 맡기는데 그것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이후 유다는요,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장녀에게 염소 새끼를 주고 자기의 담보물을 받아와라 했는데 도무지 그 장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해괴망측한 소식이 들립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하였다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유다는 수절하지 않고 행음하여 임신까지 한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이 받은 담보물을 전해주는데,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 창세기 38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화영장으로 끌려가던 다말이 다급하게 내민 담보물인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유다가 다말이 내민 담보물을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어요. 잡아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함정을 봤다면서 더 혹독하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형사 취수원의 관례를 따르지 않았고 모든 책임 전가를 다말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방치해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참 혼란스럽습니다. 다말을
유다의 며느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내라고 해야 할지, 다말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손자라고 해야 할지 족보조차 뒤엉켜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이 부분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잘라내고 싶은 그런 내용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흑역사조차 구원의 역사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다말이 낳은 아들 중 이 베레스는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왕의 족보에 이방 여자이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 폐륜적인 여자와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달가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정결을 중시하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말을 유다의 며느리지만 아내로, 그리고 아들들, 그 아들들은 또한 유다의 아들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여기 에르라고 하는 건 에를 말하는 겁니다.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그 다음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아들들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요, 이 다말을 유다의 며느리가 아닌 아내로 언급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윗까지 가고요, 다윗에서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결국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유다에게는 정말 잘라내고 싶은 인생사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흑역사조차 구속사로 바꾸셨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해서 내 맘대로 살겠다던 유다에게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감추거나 잘라내고 싶은 인생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버려져야 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인생의 과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속엔 쓰레기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흑역사의 기간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단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럽고 잘라내고 싶은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유다는요, 비록 잘라내고 싶은 인생의 부분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유다의 이름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흑역사 속에서도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 사람이죠. 여러분, 흑역사인 것 같은 코로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주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말했던 그 유다처럼, 하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